이제 원래 그 목사님이 안 계시고 또 그러면 이 교회 전체가 또 영적으로 많이 또 썰렁하고 또 눌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찬양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읽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또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그 담대함을 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4가지 증거,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통역하시는 분한테 내가 미리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수시로 애드립을 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게 없는 내용일지라도 또 양해해 주셔서 적재적소에 또 그것들을 또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고 저도 나름대로 또 비즈니스를 있고 또 파트타임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그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일이 설교를 하는 그 일인데, 특별히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제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사실들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걸 볼 때 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예수님을 그 소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증거들 제가 이렇게 정해봤는데, 예수님을 믿는 거,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사실은 왜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봤어요. 사실은 요즘은 이 성경책도 풍부하고 내가 이렇게 이 핸드폰만 딱 밀면은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게 성경이고, 또 옛날처럼 그렇게 희귀하지 않고 특정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데 왜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어떤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됐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여도 듣기를 거부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을 닫음으로 인해서 또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풍요 속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요즘 현대의 상황이라고 제가 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를 믿게 하는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증거 그러면 사실은 요즘 많이 들었잖아요. 뉴스를 보면 뭐 증거 인멸이니 뭐 증거 채택이냐는, 사실은 증거라는 말 자체는 그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인데 뭐냐면 내가 증명하고자 하는 그 사실을 그 뒷받침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록 또는 또 사람, 또 그 사람이 내뱉는 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컬어서 증거 또 증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 다음에 그런 그 증거의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5장 하반절 말씀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4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4가지의 증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일상에서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내가 너를 믿어, 나를 믿어라, 이런 사람, 이런 말하는 사람 치고 믿을 만한 구석 있는 사람이 별로 못 봤어요. 우리 청년들 데이트할 때 이 오빠를 믿어,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바로 차십시오. 우리가 이런 믿음에 대해서, 그런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서 또 그 사람을 위한 여러 가지 배려와 또 그 사람이 원하는 것, 또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서로 교통함으로 인해서 그런 오랜 시간에 이런 관계들이 지속될 때 생겨나는 그런 감정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제가 나중에 이 믿음과 신뢰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조금은 다릅니다. 이 믿음과 신뢰는 사실은 믿음은 상호적인 관계지만, 신뢰는 상호적인 관계지만 믿음은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이제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뢰는 바로 말씀드렸듯이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바탕에는 서로의 그런 가치와 또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려는 그 노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이런 신뢰관계가 쌓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지켜보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지내지도 않았고, 또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서먹한 관계이고, 말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나를 위해서 형벌을 당하셨다는 그런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무슨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신뢰관계를 쌓아갈 수 있을까? 오늘 그게 오늘의 주된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뢰관계를 쌓기 위해서는 누군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죠? 알지 못하면 신뢰관계를 쌓을 수 없잖아요. 지나간 아저씨 붙들고 나와 친해집시다 이러기는 좀 무섭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 지나가는 아저씨더라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먼저 파악한 후에야 그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주위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죠? 친구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가족에게도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또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같이 사는 그 부인이나 남편에게 물어보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일례로 이렇게 전도사가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할 때 뒤에서 사모가 아멘을 하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설교입니다. 근데 사모가 이렇게 멋쩍은 얼굴로 아유 진아 잘하지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매일 같이 살잖아요. 그다음 나의 그런 적나라한 모습을 보잖아요. 그리고 나의 늘어진 모습도 보고 또 나의 흐트러진 모습도 보잖아요.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 거의 이제 신뢰할 만하죠. 오늘 저기 방금 읽었던 5장 33절에서 35절에 언급된 그 세례 요한이 좋은 예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같이 활동을 이미 시작한 인물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정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또 세례 요한의 모친 한나의 관계를 볼 때 또 친숙한 가까이였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구역 여러 곳에 걸쳐서 이렇게 서술되고 있는데, 이사야서라든지 말라기 4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앞서 그에게를 예비하는 예비자로 보내졌고,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불씨를 지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가 옛날 구약에서 얘기한 오리라 한 엘리야다라고 말씀해 주시고도 계십니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된 예수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요단강가로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분이 계십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내 뒤에 오지만 나보다 앞선 분이고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그 성령이 비둘기까지 그의 머리 위에 내리는 것들을 또 세례 요한이 목격했고, 또 나는 이렇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이후에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가 목격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로서 세상의 죄를 위하여 산 제물로 드려진 하나님의 어린 양인 사실을 하나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또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보면 많은 목격자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좋은 예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세밀하게 기록하였는데, 우리가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이 사고 복음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들이 목격하고 그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이 이제까지 무엇을 이루어 놨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알고 있고, 또 그 사람이 현재 무엇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는가, 또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최후에 삼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또 누구인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과 그 사람의 일의 결과만큼 그 사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5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은 앞서서 언급한 요한의 증거보다도 더 큰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실 예수님은 요한의 그 증거가 필요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역들을 완수하시고 그 사역들을 완수해가는 과정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신 일, 두 번째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세 번째로는 치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천국에 대한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이 땅에 그 선포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주된 사역이었는데, 또 그런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유대 전통의 그 랍비들과는 다른 그 놀라운 지혜와 또 교훈이 그 가르침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가식적인 유대 지도자들을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또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그런 종교적, 사회적 이슈들을 명쾌하게 설명함으로써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자를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이 많은 것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치유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그 다른 기적들과 또 더불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그 상당 부분을 다루고 있는 복음서에 그 예수님 때에서 누군가를 치료할 때는 그 단지 그런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고 그의 정신적인 질병, 더 나아가서 영적인 상태까지 완벽하게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두 번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그 이루신 기적들과 또 가르침, 또 치유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그 믿음의 대상에 완벽하신 분임을 우리가 스스로 증명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여담으로 여기서 잠깐 저희 어머니의 예를 한번 들까 합니다. 그냥 이제 그 믿는다는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저희 가족은 이제 4남 3매로 7형제입니다. 많지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저희 아버님이 3대 독자여서 저희 때 이제 칠형제로 퍼졌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너무 술을 좋아하셔서 이렇게 44살의 나이로 7남매와 이 부인을 남겨두고 먼저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그 홀로 7남매를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제가 좀 말썽을 피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님이 늘 불러서 하는 말이 나는 너를 믿는다. 이 한마디가 제 50평생에 저를 곧게 살게 만드는 그런 굉장히 그 저의 마음 속에 간직되어진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우리가 이제 이런 고백들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는데 이 믿음의 관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완벽하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한번 우리가 되짚어봐야 합니다. 뭐 제가 갑자기 이게 빠졌는데, 하여튼 그런 누군가를 믿는다는 그 마음들이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기면 그 사람의 삶 자체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믿는다는 이 고백들도 우리가 이 예수님 앞에서 삶을 드릴 수 있는 완벽한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장 그 세 번째로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증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상을 받을 때도 동네 축구에서 받는 감사패하고 우리 대통령이 주는 감사패하고 질적으로 차이가 있죠. 그죠? 똑같은 감사패인데. 근데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예수님을 증명하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 천사, 다른 모든 것들 중에 이는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하실 때 하나님 또 다른 또 선포를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또 그 모습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굉장한 그런 그 증거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기록들이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역사적인 책입니다. 다양한 기록자들 또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 성경은 쓰여졌는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관된 주제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그 어떤 제왕적 메시아가 오셔서 그 로마의 압제와 또 핍박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굳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모양도 초라하지요, 생김새도 그렇지요, 또 목수지요, 심지어는 갈릴리의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런 이 유대 지도자들이 바라는 그런 왕적인 메시아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또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누가 메시아인가, 어떻게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인가, 또 어떻게 영생의 비밀을 찾을까 열심히 수고했는데 막상 자기 앞에 있는 영생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께로부터 질책을 받았는데 그건 뭐냐면 너무 행위에만 치중하고 또 경건의 모양새로 사람들로부터 존경은 받았지만 그들 마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모세를 믿는다면 당연히 나를 믿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모세는 나에 대해서 기록하기 때문인데 너희는 왜 모세를 믿으면서 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질책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그 모세의 글 할 때 이 글은 헬라어로 그레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레마라는 것은 어떤 그런 그 라이팅인데 오늘 그 그레머의 그 원형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은 이 글을 모르는데 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글, 우리 헬라어로 보면 리마라고 되어 있어요. 이 리마, 살아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모세의 글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렇게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반적인 기록에 대한 성경에 대해서 이 유대 지도자들 또 우리가 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안 가운데 생명을 주신 자고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사실이 들어있는 그 성경을 잘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4가지 증거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서머리하면 첫 번째 증거로는 예수님 당시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 또 그 제자들과 했던 많은 수천이 넘는 증인들 또 그들이 말하는 그 말과 기록들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세상의 유일한 그런 구원자로 보내신 그런 분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그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어야 하고 두 번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에서 이루신 많은 사역들을 우리가 봄으로 그 기록들을 봄으로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이는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러한 증거들이 믿어짐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영접하신 분은 더욱더 끝까지 그분을 믿고 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서 또 주님을 믿어야 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오늘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이유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믿지 않은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의 그러한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그 주보 뒤에 있는